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듣기 원하여 이 시간 잠잠히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슬픔보다 주님 주실 기쁨이 더 큰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도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과 능력이 크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아주 엎드려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과 인생의 험한 파도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더욱 강건히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래도록 허락하신 믿음의 처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머무른 이곳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장막을 거두고 명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머물게 하실 곳으로 또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아래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며 높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가족의 갑작스런 질병 소식으로 인해 간절히 주님의 치유와 어루만짐의 손길을 간구하는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급성 백혈병 증세와 그 소식에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움이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 건강하던 육체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아파함을 마주하며 연약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입원하여 앞으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그 손을 잡아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는 상관없을 것만 같았던 질병 앞에 있는 연약한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심적인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혈액이 다시 온 몸에 흐르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주위에 이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울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며 자유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36절에서 57절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48절까지만 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명할 것이니라. 아멘. 새벽이지만 따스한 봄 4월의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이 아침을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계속 되는데,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안신기도회 때 보았던 축복의 말씀에 비해서 그 분량이 저주의 분량이 4배나 많이 기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만큼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즉 바알존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더 읽을수록 명료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하는 큰 두 가지 테마가 계속해서 68절까지 이어지며 나타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보았던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받게 될 그 축복의 목록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제 본문 15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얻게 될 저주는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하면 복을 얻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얻는다는 이 말을 대할 때 우리는 왠지 모를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왠지 모를 우리에게 큰 압박감을 이 말씀은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순간순간 삶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닌데 하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당한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깊은 그 심정을 우리는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전에 전제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안신기도에서는 28장의 전이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 그 새로운 세계에서 가치관이 달라지기에 세상의 영향 아래, 바알의 영향 아래서 싸워야 함을 말씀하시며 이 복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전제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제의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전에 우리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억압에서 해방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약은 율법으로, 또 신약은 은혜로 이렇게 대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저주의 삶이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밖에 그렇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발걸음은 처음도 은혜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도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 신앙의 여정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이 고르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그 행위에 의해 유지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런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복을 내 생활 속에서 또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은혜가 평생에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저주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 환난과 고통은 매우 참혹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을 짧게 살펴보며 오늘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돌아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종자를 뿌리고 또 포도원을 가꿀지라도 메뚜기를 먹고 또 열매가 떨어져 아무런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는 곧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 우리의 손에 아무런 소득도 없고 또 그 낙심과 절망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늘문이 닫혀서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고 또 땅은 가물어서 메말라 갈라져서 도무지 열매가 싹을 틔우지 못할 때 이 땅의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 손에 얻은 소득과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졌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절한 비와 또 적절한 성정에 필요한 또 해를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수고로도 우리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해서 얻을 노동의 열매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 원한다면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저주의 덫에 걸려 세상의 포로가 되고 또 우상의 포로가 되는 이유를 오늘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나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눈으로 세상은 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은 보이는 신인 우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듣는 일은 보는 일에 비해서 훨씬 더디고 답답합니다. 이는 마치 빛과 소리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지나간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야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다림을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영상시대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사람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죠. 이 들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 듣기 위해 그 세미한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 우리의 두 눈을 감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일을 멈출 때, 보는 일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황폐하고 척박한 우리의 삶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구시며 회복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안목과 정욕 그리고 유혹이 많고 현란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축복을 향한 그 길에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끝까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나를 정케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의 종착역이 주님 품이기를 소망합니다. 현란하고 유혹 많은 바알의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귀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음성 따라 걷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음성 붙잡고 험한 세상의 파도를 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